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오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장안동교회 강장로님을 기억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장안동교회 우리 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장안동교회 강장로님을 기억하라 했더니 머리를 숙이고 있다 깜짝 놀라면서 머리를 들구만요. 왜?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냐. 네. 그래서 긴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만약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김새했겠지요. 네. 장안동교회 수석 장로를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누구를 생각하세요? 누구를 기억하세요?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을 본받으라는 말이나 보다. 저 김석수 목사가 장안동교회를 가더니 그 장로님에게 상당히 깊은 감동을 받고 있나 보다. 그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의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교인이었고 남편은 의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인이었고 부인은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편은 의인이었고 우리 부인은 교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의인이고 부인은 교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인은 의인이고 남편은 교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부인은 교인이고 남편도 교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멸망당했습니다. 아내는 신앙하는 사람이었고 교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던 날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떠나온 소돔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떠나온 소돔을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만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지목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사람 사이의 삶에서도 그렇거니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부정적인 사람을 드러내어 기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한 말은 있지, 본받지 말아야 할 주인공을 내세워 그를 기억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지목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기억하라고요?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는 이 건물인가요? 우리지요. 우리를 보고 기억하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녀의 남편인 의인인 롯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지요. 그리고 동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믿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한 분께서 영원히 잃어버린 심판받은 한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분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롯의 아내의 경우를 마음 깊이 새기라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의 경우를 마음 깊이 새기라고. 롯의 아내가 누렸던 특권들은 뭐가 있을까요? 시집 잘 가야지요. 롯의 아내는 시집 잘 갔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가 살던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접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성경 없었습니다. 목사 없었습니다. 나처럼 머리 벗겨진 목사 없었습니다. 교회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전해줄 소책자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고작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몇몇 손꼽을 만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미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남편 잘 만났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의인에게 시집갔습니다. 롯의 아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롯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는 믿음의 할아버지를 둔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과 오랜 세월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들로부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심지어 명확한 경고까지 받았으니 이 롯의 아내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이것은 결코 가벼이 생각할 특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언약을 받았을 때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장막을 칠 때도 롯의 아내 역시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그녀의 남편에게 달아나라고 했을 때 그 옆에 롯의 아내도 같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똑히 들었고요. 심지어 천사들이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 도시를 빠져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직접 받았거든요. 정말로 특권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모태교인 계시나요? 모태교인과 중간교인들이 보통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차이냐? 모태교인은 뜨겁지는 않은데 끝까지 가. 일반적으로. 그러니 화끈한 건 없어. 그런데 중간에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대요? 뭐가 있어? 화끈한 거 있어. 불이 붙어. 모태교인들은 웬만한 얘기 들어가서 불 잘 안 붙어. 꺼질랑 말랑 하면서도 안 꺼져. 오래 가. 근데 중간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으면 불이 붙어.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간혹 보면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 그 어디 간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꿔놓는 세력들은 많은 경우에 중간에서 온 사람들이야. 모태교인들은 뭐야? 그냥 가. 그래서 교회는 서로 공존이 돼야 돼. 섞여야 돼. 모태교인들만 있으면 안 돼. 교회가 변화가 안 돼. 모태교인은 못해. 그래서 중간에서 오는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안 돼. 그는 정통성이 없어. 그는 섞여야 돼. 그래서 교회가 오래된 노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안 바뀌어집니다. 바뀌려면 다른 교인들이 많이 이사 와야 돼. 그런데 저는 모태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이 교인 100명 돼도 1년에 침례 1명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교인 만든다는 거 말씀을 보면 쉬운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우리 엄마가 안식일 교인이 안 했으면
나를 바라보면 난 절대 안식일 교인이 안 될 놈입니다. 보세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희 아버님은 술통이셨습니다. 막걸리 잘 먹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내가 만약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난 내가 우리 어머님 손잡고 어릴 때부터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간 것은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특권이 올시다. 네. 아무나 안식일 교인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교인이 되기도 힘든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는 것은 보통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롯의 아내는 특권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인이었대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런 남편을 뒀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원하기만 하면 귀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마음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소돔이 멸망당할 때 천사가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 도시를 탈출시킬 만큼 그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이렇게 수많은 특권과 기회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메시지와 경고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경건하고 완고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들은 대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은 계속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없어. 그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경험도 별로 없어. 주를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했던 경험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적도 없어. 그러면서 교회는 다닌 교인이었어. 그녀의 신앙이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으며 남편과 함께 매 안식일이면 교회에 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오래된 집사였어. 남자라면 오래된 장로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롯의 집안 사람들처럼 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수동적으로 남편이 걷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방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은 세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통 세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테니 빨리 도시를 빠져나가라고 할 때
롯의 아내는 너무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 머물거렸어. 천사가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멸망할 소돔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뒤돌아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녀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 모양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적인 특권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풍성한 기회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설교도 듣고요. 최상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뭐 어느 목사님 설교 어느 목사님 설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요즘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내 교회 목사님 외에는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뭐예요? 듣기만 하면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도 한 주일 내에 많은 설교를 들어. 허접한 설교 듣습니까? 저 어떤 설교 들어요?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좋은 설교 듣잖아요. 어느 집사님에게 막 뭐라 했습니다. 막 뭐라 한 건 아니고 쫓겨는 뭐라 했습니다. 뭐냐? 그 설교 듣는 거 좋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훌륭한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설교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는 등 좋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그런데 왜 교회와 본인들은 변하지 않나? 아니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만큼 변해야지. 그만큼 많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교회가 바뀌어져야지. 자라나야지. 열정이 넘쳐야지. 성령이 임해야지. 그런데 그와 같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와 같이 좋은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하지 않으면 안 듣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 특권들만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경건한 남편이나 아내를 주어보세요. 훌륭한 복음 설교자를 주어보세요. 그 외에도 가능한 모든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은혜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 가진 진리 전매특허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에게 그래도 영적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매일 우리에게 뭐 줘요? 뭐 줘요 매일? 아침 영적 기도력 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 위에 또 뭐까지 줘요? 매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래도 좀 하라고 또 뭐까지 줘요? 예? 매일 교과 공부요. 교과 공부까지도 매일 줍니다. 그리고 또 뭐 줘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예언의 신의 선지자의 기별을 또 줘. 또 교회 오면 또 뭐 해? 또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또 뭐 해? 또 교과 공부까지 또 가르쳐 줘.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것도 또 깨닫게 돼. 진리로 무장된 또 사람들의 말씀도 들어. 세상에 이런 백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엘리사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존경할 만한, 경외받을 만한 그리스도,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롯의 아내는 의인 롯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와 불충성, 불헌신, 불순종 가운데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향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적 특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들을 통해 우리 삶의 전반이 유익을 얻도록 간구해야겠지만 그 특권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 특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참으로 괜찮은 목사야. 이 목사가 이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부흥하나요? 좋은 목사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하세요. 난 다 알아요. 네? 난 다 알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목사들도 어느 교회를 발령할 때 그 교회가 좋으냐 안 좋으냐 생각합니다. 좋아. 그런데 훌륭한 목사가 가면 그 교회가 바뀌어집니까? 그냥 좋은 설교 들을 뿐이요. 좋은 목사 만났을 뿐이요. 그냥 그거더라고. 그냥 그거더라고.
여러분, 불은 초를 녹게도 하지만 진흙을 굳어지게도 만들죠. 태양은 살아있는 나무를 자라게도 하지만 죽은 나무를 불태우게도 하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에 익숙한 사람은 마음만큼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눈이 높지 마음까지 높은 것이 아니올지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심우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특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목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로 인해 교회가 100배, 1000배로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았나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녀들, 복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지요. 부모님의 신실한 기도 가운데 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특권을 아이들이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요.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지요.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요. 성령과 거룩함에 대하여 듣지요. 하늘에 관해 배우는 것은 아주 큰 복이요 특권이지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혜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가 없으니 우리 보현이만 해당이 되나? 둘만 해당이 됩니까?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자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와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권들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정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세상에서 은혜와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이 특권을 나의 것으로 삼아 이 특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뀌어 놓고 성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가득 찬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한 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깨닫고 또 느끼고 나름대로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깨닫고 느끼고 결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이 사용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신 손들 위에 하나님 크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